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봉사하는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축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없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 그런 의심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의인은 의대로 심판하시고 불의는 불의대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물론 너무 힘들면 그 사실이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내 삶이 고통이 따르고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고 뭔 일이 잘 안 될 때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처가 덧나게 되죠.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상처가 덧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고통받으면 괜찮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더 잘 되고 그 사람이 형통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억울해 죽겠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냥 침묵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기 싫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하게 만들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고난을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죠. 금식하면서 20일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그냥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하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내 신앙생활 회의가 느낄 때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고 고난이 오고 그러는데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의 회의가 나죠. 그것이 안 생기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삶의 존재 의의를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선배가 와서 위로를 해도, 목사님이 와서 위로를 해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벼랑 끝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벼랑 끝에 지금 몰려서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깊이 배어있게 되고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공간이 있어도 그렇게 서운하지도 않겠는데 이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벼랑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밖에 나올 수 없죠.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런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좋은 줄 알았던 믿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그처럼 살다 보면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때를 만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전적으로 자신 때문에 겪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사랑과 축복에 대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 배반감이 생기면서 마음의 고통도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붉은 인간이에요. 그때 믿음이 아수라장이 되고 기도와 봉사에 그에 대한 패배의식 그런 것들이 더욱더 영혼을 짓누르게.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벼랑 끝에서 아예 벼랑 밑으로 그냥 매정하게 떠밀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정하실까? 그 벼랑 끝에 좀 붙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벼랑 밑에 떨어뜨려 버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상황을 나의 작은 머리와 나의 작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람은 대부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나요? 원망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약속 말씀을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믿음이 커지면 벼랑 끝에 몰리는 것도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지요, 그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냐고 반문하고 화를 낼만 하지만 믿음으로 그거를 붙들게 되면 그것이 축복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이 축복이 돼요. 겉으로는 축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지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은혜를 가져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은혜는 잘 나갈 때는 체험하기 힘들지만 그 은혜는 오직 벼랑 끝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왜 그 찬송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만 부르냐 그 말이에요. 좀 잘 나갈 때, 좀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나갈 때는 건강할 때는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의를 위해서 좀 살으라고 해도 안 살다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항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니까 그 벼랑 끝에 뭐라 세워놓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 영적인 거성들 하나같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벼랑 끝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항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항복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냥 잘 나가는 대로 놔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니까 자세하게 보십시오. 누가 잘 나가도록 그냥 놔뒀나? 다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을 세워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의 주인공들은 우리의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 다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은혜를 빨리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항복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항복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항복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항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항복은 어떤 시련도 능가하는 축복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것이고 항복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은혜를 체험하면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자손이 축복받고 영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바쁘다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령 앞에 변함없이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변함없이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잠깐 흔들리고 푸념도 나오고 갈등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두지 말고 곧 바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진짜로 항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서두르면 되게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빨리 서둘러도 좋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빨리빨리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운전은 빨리 하면 사고 나지만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윗이 체험한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자신의 축복의 가능성을 그냥 죽여버리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세상 세파에 버리지 마십시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처럼 넘어져도 아주 넘어 엎드려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자손이 걸식하지 않고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가문이 축복받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손들이 영적인 그런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이 체험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가 되어서 인생의 놀라운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